찬송가 38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8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4절에서 마지막 절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31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리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32장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 노래로 부르도록 만든 노래 가사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심어 놓아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율법의 핵심을 이제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저들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그때라도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이 이방인들을 통해 징계하시게 되는데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이 회초리로 사용하신 이방인들 역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인 줄 알고 따라갔던 이 우상들이 거짓 반석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면서 이제 참 반석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으로 이 모든 교훈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마친 후에 이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까지 오늘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노래의 마지막 부분과 모세의 죽음 예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의 34장부터 44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45절에서 47절까지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준수하라라고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이렇게 맞춰지고 나면 48절에서 52절까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노래의 마지막 이 결론 부분으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뜻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자,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그 창고 안에 다 쌓여 있고 또 그 곳간에 지금은 봉해져서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는 쏟아져 내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쌓을 것이 없어지면 쏟아지게 되는데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방인들에게 쏟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36절은 이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별해 내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무기력하고 갇힌 자들을 다 노임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 책망을 해보면 이 아이가 좀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책망을 할 때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또 반성하는 아이들은 뭔가 소망이 있죠. 그래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책망을 할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반항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섬겼던 우상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디에서 그 반석 노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우상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섬기며 제사드렸던 우상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어봐라.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상들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유구무원인 수밖에 없는 거죠. 39절을 보면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피난처가 되고 저들을 돕는 자가 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하는 참 신임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우상들에게 아무리 재물을 갖다 바치고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우상들이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맹세하신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분명히 하십니다.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 민족에게 보응하시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내 대적자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이렇게 천명하게 되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쓰임 받았던 도구였습니다. 42절은 이렇게 화살과 칼로 대적을 물리치는 전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을 원수 갚듯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민족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눈의 아들 호세아는 이제 여호수아죠. 그래서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였음을 알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함께 전해 주었다 하는 것으로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노래가 끝난 후에 45절에서 47절까지 보면 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45절의 말씀과 같이 이 노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나서 46절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잊고 늘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교만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요약한 이 노래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도록 당부한 겁니다.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대대에 가르치게 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장구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접할 때마다 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적용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니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와 승리의 고백을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율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노래도 끝났고 이 노래에 기록된 교훈을 지켜 행하라 하는 권면도 마치고 난 후에 이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받게 됩니다.
4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9절 말씀과 같이 너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50절에서는 형 아론이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곳에서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 조상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 산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뼈아픈 과거를 회상시킵니다. 51절에 보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무리바에서,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혈기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단순히 명령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더 차례 내리치게 됩니다. 혈기를 부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과 또 이 혈기 부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민수기 20장 12절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52절에 비록 이렇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하여도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한 일을 생각하면 그의 업적이나 그의 순종이나 헌신을 보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위대한 업적이 있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조차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 해야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죄라도 그 죄를 짓고 나면 그 결과는 무서우리만큼 참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잊어버리지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죄를 잊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혈기 한번 잘못 부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도 정말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작은 실수가 결국 하나님에게 온전히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우리의 한평생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최후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한계를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사소한 잘못처럼 보일지라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사소한 잘못과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